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롭게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외치는 호세아, 구약 속에 어떤 선지자보다 더 비극적이고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모습이 다 독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경우는 독특함의 경지를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과 어떻게 같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목에서는 정말 우리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 어떻게 지으십니까? 정말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짓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부모님들 하나님의 하자, 주님의 주자, 예수님의 예자, 찬양의 찬자 그렇게 다 붙여서 지으시는 것 같은데 신앙적인 의미 부여해서 이름 짓죠.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하도 비슷해서 우리 유치부 교육자님이 아이 이름 외우는데 아주 정말 힘들다고 이제 그런 불평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노라면 그렇게 은혜스럽고 소망의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막 모으신다가 아니라 보호하신다가 아니라 흩으신다입니다. 한국식으로 한다면 김시면, 김분산 그 정도 이렇게 될까요? 딸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딸이에요.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무슨 딸의 이름이 하마 종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로루하마라는 뜻이 은총을 입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이시면 이무은, 은혜가 넘쳐도 정말 부족한데 은총이 없다는, 은총을 입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이름이 웬 말입니까? 이제 세 번째 자녀로 세 번째까지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듣기에 얼마나 예쁜 이름 같습니까?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럼 이름 지으실 때 이렇게 성경 속에서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영어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장명가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이뻐 보이는 이름이나 좋은 이름들 많이 고르시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 속에서 아이 이름 찾으신다고 구약 보시다가 로암미라는 이름이 예뻐서 딸 이름으로 정하신 분은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예쁜 이름인데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정말 이름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자녀들 이름 이렇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음녀와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녀들 이름까지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호세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또 정말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격정이 함께 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고백이 통곡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멀어졌으며 어떻게 하다 멀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멀어졌는데 이 멀어진 백성을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설계요약 첫 번째 가로에는 고통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고통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없는 고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 백성이 저렇게 죄를 짓는가? 왜 내 백성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돌아져 갔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찢고 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푸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했던 시기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번영했고요. 호세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동쪽과 북쪽의 경계선을 막 넓혀 나갔습니다. 얼마나 넓혀 갔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올라간 그 지경까지 넓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그 고구려 시대 그 광개토항의 그 영역까지 한국민들이 다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한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부심이 있겠죠. 와, 이 광활한 땅을 보라, 우리의 힘을 보라.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바로 전까지는 정말 어떤 그 강한 세력을 가진 나라들에서 침공당하면서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여로보암 때에 제2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이 귀한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패배나 침입에 대한 공포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정말 사치를 이들이 즐기게 되었고 건물도 세워나가며 자부심 키워나갔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영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버렸습니다. 사회 도덕성 심각하게 떨어졌고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정치적인 면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다 타락해버린 모습이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로 나섰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음란한 모습이다. 정말 호세아의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리고 정말 나는 그런 음란한 것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식들의 이름을 정말 심판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다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였는가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어진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백성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영원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면 정말 그 병을 고칠 의사를 찾는 것이 곧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죄라는 깊은 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살릴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라는 깊은 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살릴 자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벗어날 수 있는 것, 다른 곳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정말 힘이 있었던 다윗 왕도 아니고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 왕도 아니었고 영토 회복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여로보암 2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다 허물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 일으키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호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화랑방탕하고 죽게 되었을 때 다 거지가 되었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제3일에 일으키실 것이라는 부분의 영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인류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용서하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귀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 길 가다가 자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었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분의 자녀된 것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곤혹해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신스러운 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학교 경건의 삶 강의 시간에만 나누는 그런 간증인데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어셈블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마침 우리 형벌 되시는,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형벌 되시는 한국분들이 공장에 계셔서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일하고 있었던 형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제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공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기념식이었는지 8.15 광복절 기념식이었는지 제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기념식을 갔는데 마침 예식 순서에 이제 목사님의 기도 순서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순서 중에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정말 기념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애국가 먼저 불러야 된다고.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 형님이 갑자기 말하다가
저한테 태호야, 너 교회 다니니까 잘 알겠구나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라는 곳에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끌려서 나간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까. 근데 제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야,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들통나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머리에 떠오르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예요,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주일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늘 하도 왜 그 찬송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거다 싶어서 제가 형님한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애국가를 먼저 해야죠. 교회에서도 그런 찬송 불러요. 먼저 그 나라 구하라고. 그런데 그 형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지, 애국가 먼저 해야지 라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나라가 그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제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찬송시 지을 때 왜 좀 상세하게 짓지 않는지, 막연하게 그 나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해를 구한, 이렇게 했으면 저도 망신살이 뻗칠 리 없었을 텐데, 그 형님이 나중에 알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완전 나이롱 신자, 정말. 모르면 혼자 모르지, 괜히 아는 체 하느라고 무식이 탄론하고 다른 사람까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실수를 웃으셨지만 여러분의 어설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뿐 아니라 다른 세계까지, 또 이 다음 세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3절의 말씀처럼 힘써, 이 힘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다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떤 단어냐면 추적하다, 뒤따르다. 그러니까 추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추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는 곳은 어디나 다 따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내가 정말 관심을 갖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국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열정을 함께 부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호세아가 힘써라는 말에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부터 너무나 이스라엘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말 추적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알아도 되고 힘들면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곧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도대체 무슨 지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식했습니까? 그렇게 무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교육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달리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멀리할 때 누구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철저히 막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예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겨우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 더 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임수를 가지고 수작을 부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 시대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가 비극의 시대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어서입니까? 모세 같은 민족적 영웅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물려주지 않은 그 슬픔과 그 비극 때문에 사사시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지혜가 있었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지혜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적인 데 쓰기 시작해서 그의 말년이 비참했고, 또 그가 왕의 신분이라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혜와 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장소가, 그러니까 나의 지혜와 총명이 전부인 것이라고, 또 그것이 정말 실천되어지는 것,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북가주 그리고 베이에리아입니다. 내 집 그라지에서 시작했든지 아니면 단 2명에서 500불로 시작했든지 내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전설이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 그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마땅히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만 이 지역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사단의 기락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나님 언급하는 것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화나서 욕할 때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모욕하면서 전도나 어떤 가르침에서는 뻥끗도 못하게 합니다. 50년 전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학교 안에서의 기도와 성경 공부, 10계명, 주기도문 붙여놨던 건 모두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미국은 이제 망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 전력을 다한다면 비로소 이 나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고 근거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합니까? 알려고 합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중국 단기 선교를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 모시고 청년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근데 정말 중국의 지하교회 중에서도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을 방문을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 우리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두 사람씩 다 나눠서 이렇게 인력과 같은 그런 조그만 차인지 뭔지 하여튼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다 커튼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그 안에서는 대화도 못 하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납치되듯이 갔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수일 수주를 거쳐서 지차를 타고 무엇을 타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하나님 말씀 있는 것에 오려고 하는 정말 그런 귀한 분들이 100 몇십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함께 간 이제 선교 팀원들이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차로 이제 간증 자리에 섰습니다. 간증 자리에 딱 섰는데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어린 사람이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간증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동자, 정말 저를 바라보는 무엇인가 얻으려는 그들의 눈동자와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까 정말 여러분의 눈동자도 초롱초롱하신데 그때 그분들의 눈동자는 100배, 수천 배의 초롱초롱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이렇게 초롱초롱하려고 만들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벌써 다 봤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에 찬 마음으로 그분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통역 통해서 했는데요. 간증 중에 이제 무슨 대목에서 이제 제가 가진 그 생각을 이제 말하느라고 아마라는 이제 말을 딱 꺼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멘이 아니라 아몬이죠. 그 사람들 말로 이제 아몬 그러더라고요. 중국식 아멘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갑자기 웬 아멘? 이 타이밍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소리 제가 다 놀랐어요. 그래서 통역을 바라보는데 통역도 이게 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겨우 추스리고 이제 간증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아까 그 끝난 부분에 다시 하려고 아마도 그냥 도자를 하는 말이 나오더니 또 다시 아몬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이 아몬 터져 나오는 아몬 소리 때문에 간증이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잠시 중단하고 통역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들 왜 이렇게 난리시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여튼 이 상황 수습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의 해석인지 제가 아마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아멘이라고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 세상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아마를 이렇게 외쳐댔으니,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우리 단기 성교팀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무슨 대단한 은혜의 설교를 끼치는 걸로 이제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간증 끝나고 팀원들에게 가서 제가 상황 설명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 저분들 반응 정말 장난 아니야. 근데 절대로 애들 간증할 때 아마라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당부했습니다. 근데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른 청년 간증하는데도 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또 아마라고 또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웅변가도 아니고 조신한 목소리로 아마 했는데, 그걸 놓칠 사람, 지금 아멘 해야 한다는 절박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간 그때 담임 목사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세계적인 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 말씀에 대한 갈급함,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밤마다 울면서 자기 조국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고 끝나면 또 해달라고 외쳐대는 그들. 지금 중국교회의 부흥은 괜히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교회의 부흥이야말로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중국교회에만 귀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 달려 나오셨습니까? 혹은 끌려 나오셨습니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좀 미얀마로 단기 선교 갔을 때 숙소에서 몰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제 휴식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컴퓨터로 이제 메시지에 대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 찬송이 있지. 내가 이 찬송을 틀을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고 이제 찬송을 딱 들었는데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찬양 듣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시라는 미얀마 현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많은 불상들이 세워진 이 땅이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신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거든. 하물며 한 주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되어져서 선곡되어지고 드려지는 찬양에 얼마나 큰 기름 부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 노래에 대해 감상하는 것처럼 그저 순수의 한 부분만으로 여기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너무나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 한 곡 한 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안의 찬양뿐만 아니라 묵도를 통해서도,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봉헌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마지막 축도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늘 예배 가운데 거룩한 기대감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만 있어서는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1000만 번 들은 기막히는 간증보다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정말 나의 알미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들과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예배당 밖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아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내를 알아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를 이곳에, 이 부서에,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맡기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미국에서 연수 오신 분들, 또 가정들 여러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오신 연수의 목적이 따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여기 연수를 와 있냐, 그리고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나는 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나 바쁘다고, 갈 데도 많고 구경 갈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닥친 그리고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번제만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 호세아 당시에 겉으로는 바알에 대한 숭배는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과 베들레헴 곳에서 송아지 숭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숭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송아지라는 그 대상으로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바알 숭배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의 그 다산의 영, 즉 자손이나 새끼를 맞는 그런 예식 속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아직도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여전히 산당들 세우고요, 모든 산 위에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알고, 그들 나름으로는 예식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 실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인해서 생색을 내리는 성도도 생겨나게 되고, 봉사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겉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 마치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바로 이 현세에서 나와 내 가족에게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무례함마저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들 때문입니다. 무엇을 내가 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는 과정 뛰어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기형적인 교인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것,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와 여러 다른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제공된 모든 기회들을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부 안에 있는 그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경학교 그 간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누굴 보셨습니까? 어깨에 띠 띠는 분들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어깨가 아니라 머리에 띠를 둘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배 보러 오시는데 너무 혐오감을 줄 것 같아서 이제 어깨띠 정도로 톤 다운을 시켰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 말씀 배우는 날 없나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 드셔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의 입에 밥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제발 먹으라고 사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와 그런 정말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다고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외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생명의 삶을 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새로운 삶도 있고요, 경건의 삶은 많은 분들이 교사가 바뀌기를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탐구 30일 정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까? 새로이 신설된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그렇고요, 재직 훈련과 큐티 세미나와 기도 훈련, 커피 브레이크, 심지어는 실용 컴퓨터와 기타 연주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힘써서 평생토록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열정,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무슨 이렇게 어떤 클래스룸 안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 헤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나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게 알린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준비된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폴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써 아는 것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힘써 깊이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또 다른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갈수록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다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